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집에서 나와서 소리를 내리되 주가 이스라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중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감사가 넘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쿄대학 의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고 이번에 어떤 국립정신신경센터 그런 연구소에서 이렇게 재직하면서 사람의 심신의학을 깊이 연구하는 그 가와무라 노리이케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약한 나를 인정하는 인생이 즐겁다. 노리이케이 교수는 그의 책에서 모든 사람의 성격과 환경이 다르겠지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잘 쌓이지 않으며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쉽게 쌓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환자 중에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43세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남자는 자주 고기가 이렇게 꺾인 채 꼼짝도 못할 때가 있어서 병원에 찾아오는 그의 증상은 마음의 갈등이나 증오 때문에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심신증 환자였습니다. 그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무턱대고 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크지 않았고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노리이케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자가 자신의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했더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매사에 어떤 일에 쉽게 포기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반면에 때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하여 보낸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해한다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느낌대로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감옥에서 나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렇게 4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우익구절인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명하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명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자족의 능력, 다시 말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는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싶다. 하나님이 그 능력 내게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이 모든 상황, 때로 나의 일성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사건과 나의 생각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들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에도 바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앙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보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 여인의 정보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여러분 여기 22절 이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스로보니게는 행정구역상 시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뭐라고 소리 외칩니까? 22절 보실까요?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네.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죠.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거라는 동네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기꺼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시던 분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칭하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찾아온 그 가련한 여인을 쳐다보시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민망했나봐요. 23절 중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세번역성경을 보면 세번역성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제자들이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이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4절 보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런 반응 앞에 그 여인이 취하는 태도가 남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듣고 에이씨, 치사하다, 장기주야? 그리고 그냥 따라갔을 것 같아. 근데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25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름에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왜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딸 때문이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딸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귀신들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미가 어떤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이게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어미의 마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비수를 꽂아. 26절을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는 개라는 거예요. 너는 개다. 그래서 나의 자녀에게 줄 떡을 너희 개 같은 존재에게 내가 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요, 예수님이 공적 생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가장 예수님이 무섭고 어떤 면에서 가장 독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는 거 아니고 철저히 그 여인을 홀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주여 볼수있다마는 그리고 제 주인의 책상에서 떨어진 부수기를 논하라. 여러분, 맞다는 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에게 당신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부스러기라도 있다면 그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자신의 현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을 보실까요?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나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그렇게 바득바득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이 오히려 나의 신앙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혹은 교회 앞에 혹은 성도들 앞에 얼마나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산적히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달을 고생해야 돼. 마치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가 되겠어요? 약함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으로 가시면 다윗왕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무엘하 9장 사건이 참 놀라운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 당시에는요,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면 이전 왕조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그 이전 왕조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도 있고 또 따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 그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왕조가 탄생되면 반드시 이전 왕조의 사람들 다 멸절시켰어요.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특별히 그 요나단과의 친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에게 사울에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없나?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고자 하노니 시바가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윗의 사람이라. 요나단의 아들, 즉 사울왕의 손자가 살아있다. 근데 그 아이가 다리를 줬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을 데려가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왔을 때 그가 이렇게 했는데, 사무엘하 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저라에게 이 종이 무엇이 왕이고서 죽은 개 같은 일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비보셋은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가문의 이전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과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돌보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홍성에 있을 때 한 장애인 그 그룹 홈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이고 또 몇 분은 정신지체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한 3년 좀 넘게 다니셨는데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참 큰 기쁨이었어요. 여기서 함께 일하시는 집사님 그분들을 모시고 오면 저와 제 아내가 그분들 다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에 앉았어요. 3년을 그렇게 놀러갈 때 있으면 그분들을 업어서 나고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내포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여기까지는 못 오시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저에게 그것이 참 아쉬운 일이에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집사님이 근육병을 앓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대. 그래서 저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 자신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대.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길 가실 때 나이 때부터 맹인들, 즉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이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집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집사님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집사님 마음이 어떠신 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사님이 이 말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집사님의 남은 인생을 집사님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근육병이 고통도 점점 몸이 굳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굳어서 심장이 멈춰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은 시간이 있다. 이 말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시. 집사님은 자신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읽었던 글 가운데 데니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교회의 찬양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재난경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하루가 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얻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의 감사는 지금 이 현실,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게 그냥 자기 생각 조금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감사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상황을 그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의 현실이 그저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자녀를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인정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지라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세 번의 성경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올 한해 2018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감사의 시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